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진도 앞바다에서 참사를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 살려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이 아픔에 동참하고 있고 그 슬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인정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곁을 따르지 않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직접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너도 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나도 만났다. 우리 모두가 만났다. 근데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만나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도마가 제자들한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동료로서 제자들이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참 문제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그런 말을 수긍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아시고 제자들이 이제는 도마까지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을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는 거꾸라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갈 길로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평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가운데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불과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에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늘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늘 듣고 성도들의 모임에 늘 참석하다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믿어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갔던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의 모습을 거기서 보고 정말 이분이마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실 때 길가에 나와서 사형수가 사형틀을 끌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하러 나왔던 구레네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 로마 군병이 네가 대신 이 사람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했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 구역예배에 참석하는 것,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고만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면 막 울어댑니다. 앙앙대고 막 울어댑니다. 그러면 엄마가 젖병을 가지고 그 눈앞에다가 흔들거립니다. 그래도 웁니다. 울어요. 그래서 그 젖을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몇 모금 빨면서 그때는 울음을 그치고 그 젖을 먹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면 배가 고프면 울지요. 그런데 우유병을 가지고 우유를 이렇게 만들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은 기다릴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도 주방에서 엄마가 밥을 차리고 국을 끓이고 도마 위에 칼질 소리가 나면 기다립니다. 배가 고파도 참고 식탁에 앉아서 오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가 다르냐? 상황에 따라서 배가 고픈 것을 참을 수 있어요. 때로는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상황과 시간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는 성경 말씀과 먼저 믿은 성도들의 증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 때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은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큰 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또 큰 배를 본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주 같은 거 꿈도 꿔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큰 비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은 큰 비가 온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홍수 겪어본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겪어보지 못한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방글라데시에 큰 홍수가 났구나, 또 어디에 뭐 화산이 터졌구나, 지진이 났구나, 쓰나미가 왔구나,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전혀 모릅니다. 또 노아가 살던 곳은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 깊숙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라고 하는 것을 구경도 못했어요. 배를 타본 적도 더군다나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홍수가 임하는 것을 겪게 되었고, 그 홍수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방주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겨냈고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옵시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소개된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셔서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게 아무 상처 없이 거기서 구출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왕이 세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하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더니 풀무불에 과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믿음으로 장차 올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믿고 있습니까? 또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어떤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도와주신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역에서 탄생하셨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까? 손으로 만져보았습니까?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역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믿으면 보여주신다는 사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오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에서 교회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 강사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깡패들이 있었어요. 마을에 건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와가지고 방해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막 방해를 해요. 누가 복음을 믿지 말고 내가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막 그렇게 야유하면서 설교하는데 막 그렇게 부흥 강사 설교하는데 방해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흥회를 방해하는데 이 부흥 강사는요. 그런데 옛날에 힘께나 썼던 정말 한 주먹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건달들이 와서 하는데 이건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가짜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그냥 한 번 하면 문제 없는 사람들인데 목사니까 부흥 강사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꾹꾹 참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있느냐. 또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이번엔 건달들이 이제 부흥 강사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얕잡아 봐가지고 강단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술까지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면서 부흥 강사 설교할 때마다 막 후렴식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부흥 강사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가 강단에서 보다가 안 되겠다. 뚜벅뚜벅 내려옵니다. 교인들이 설교하다가 부흥 강사가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하고서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쳐다봅니다. 부흥 강사가 그 중에 건달 중에서 제일 대장격인 몸이 가장 세게 생긴 사람 앞에 딱 갑니다. 가가지고 딱 쳐다보더니 목살을 딱 잡고 한 방 빡 먹이는데 익숙한 솜씨지요. 그 뭐죠? 딱 치는데 한 방 팍 맞더니 그 자리에 팍 거꾸로 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교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교회에서 부흥 강사가 사람을 쳤으니 어떻게 되죠? 그런데 깡패 세계에서는요, 주먹 센 사람 앞에서는요 깜짝 못합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같이 따랐던 건달도 모두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실비실 일어나는 그 건달 멱살 딱 잡고서는 어떤 놈이든지 예배 방해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너 한 방 더 맞고 예수 믿을래? 안 맞고 예수 믿을래? 그러니까 형님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대장이 예수 믿겠다니까 그 옆에 있는 쫄개들도 같이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마지막 날 진짜 부흥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 강사가 강단으로 올라오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까불지 말고 믿어. 까불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까불지 말고 믿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믿어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마귀에게서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가 우리 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세상으로 나가는 자 믿음을 떨쳐버리고 뒤돌아서는 자 없게 하시고 일생 동안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상처난 자는 상처의 싸매을 받게 하시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다친 자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